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1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어중간해가지고 또 명절을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좀 힘든 면도 있고 그래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을 둬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좀 지난 얘기지만은 어떤 TV 방송에서 한류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죠. 정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 또 K-팝, 또 한복, 또 한국 음식, 또 한국 기업의 상품들, 어느 것 할 것 없이 세계인들이 각광을 하는 그런 이제 한류 문화가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근데 이 프로에서 얘기하는 그 놀라운 것은 이런 한류 문화가 이렇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부터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외환위기로 고통을 당했던 그 IMF 위기 1997년이죠. 그때의 이 한류 문화가 사실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IMF 때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환율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상품을 이렇게 수출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조금 하나가 환율이 달러당 1,500대 1,500원 선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IMF 때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거의 2배로 급증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품들이 세계 경쟁 시장에서 물건은 좋고 훌륭한데 값은 다른 상대국에 비해서 작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의 상품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면서 말하자면은 싼 값에 이렇게 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IMF라고 하면은 정말 막 노숙자가 막 생기고 직장도 잃고 이런 끔찍한 단어였지만은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졌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록이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민족이나 국가도 그렇고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도전에 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동차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 왕이라고 하면은 헨리 포드를 누구나 기억을 합니다. 이 헨리 포드는 미국 사람으로서 1908년에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해내서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근데 헨리 포드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게 된 배경에 뒷얘기가 있어요. 헨리 포드가 어렸을 적에 12살쯤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의사를 부르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손에 달려서 수십 킬로를 달려가지고 겨우 병원에 가서 의사를 이제 데리고 어머니에게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절규하는 이 어린 소년이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을까? 뭐 자동차란 말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년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결국은 자동차를 최초로 발명해내는 자동차 발명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얘기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에 인내하는 자.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선 시험을 참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시험이 내게 닥쳐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험 당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단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성경에 무려 13번이나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거쳤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가족, 친지, 형제, 부모를 떠나서 내 본토를 이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냥 믿음으로 향해서 갔다 그랬어요. 점수로 따지면은 아마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100점 만점에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한 30점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많은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들을, 여러 차례 시험들을 이제 잘 견뎌내고 이기고 맨 나중에 이제 그가 받은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번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른 새벽부터 사흘길을 이제 가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들이대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때 시험에 통과하는 100점 만점의 그런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앞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험들도 중요했지만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그 시험을 견뎌낸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모든 믿는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이 100점짜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연약하고 의심도 많았고 교만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부수고 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견뎌내야 돼요. 참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참는 자,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시험은 모든 이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오고 장로에게도 오고 집사에게도 오고 성도에게도 오고 선생님에게도 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 같은 건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약한 나를 시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어도 안 돼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모세도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베드로도 시험 받았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겼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참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참질 못했어요. 월터 휘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과 비를 친구로 삼으라. 여러분, 바람과 비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못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당하는 실현이라고 하면은,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 말의 뜻은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험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는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먹는 문제로도 시험이 오고, 입는 문제로도 시험이 오고, 사는 문제로도 시험이 오고, 자식 때문에도 시험이 오고, 또는 남편 때문에도 시험이 오고,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시험이 닥쳐오는데, 기독교 복음 선교 초기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큰 시련과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특정 지역 말고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큰 시험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라에서 못 믿게, 지금 뭐 예수 못 믿게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집안 식구들이 반대해서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생겨요. 먹고 입고 쓸 것이 넉넉해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먹고 마시고 볼 것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시험에 빠진다 이거예요. 가족으로 인한 시험, 질병으로 인한 시험,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한 시험 등등 실제로 우리가 살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오늘 제가 늘 했던 말씀이 좀 정리하자면은 시험의 이제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에는 같은 시험이지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쓰여진 용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도끼마조의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것은 뭡니까?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마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이나 혼란이나 이런 고난 등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이 도끼마조, 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시 연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를 이 하늘에서 이겨낼 새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이게 강한 새가 되기까지는 어렸을 적부터 강력하게 훈련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어린 독수리가 날개주지가 이제 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미가 이 독수리 새끼를 날개를 품고 이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그 새끼 독수리를 그냥 공중에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안 죽으려고 다 나지도 않은 날개를 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딱 떨어질 쯤 되면은 아니 나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어미가 와서는 날쌔게 이 새끼를 쇠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만하려니 했더니 또 갔다가 내리 던지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을 한 훈련을 해요. 놀라운 것은 새끼 독수리가 훈련받는 과정에 땅에 떨어져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반드시 어미가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할 때 강하게 이렇게 훈련해서 그 날개에 힘이 붙고 어깨 쪽에 힘이 붙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자라납니다. 강해집니다. 날쌔집니다. 어미새 쪽에서 보면은 새끼새를 시험하는 것이고 새끼새 쪽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실현이고 훈련인데 하나님이 그 태간 자녀들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신다. 이게 도끼마도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인데 이 시험의 목적은 달라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 마귀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면은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서 믿음이 장대해지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건 처음부터 선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있게 시작이 되지만은 사단의 시험은 성차별도 국경도 없이 아담도 시험하고 삼손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졌다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한 이 두 가지 시험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얘기 같지만은 구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시험에 오는 통로를 말하는데 본문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가 시험을 받는 당사자로서 내 영적 상태나 내 준비된 상태 여하에 따라서 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살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크게 보면은 욕심인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크게 보면 욕심인데 좀 세분에 들어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통로로 삼아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걸 통로로 삼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을 시험했단 말을 해서 그것도 우리 성경에 시험이란 말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 단어 자체가 다르고 그것은 실력을 향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하고는 달라서 성경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악이 없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악하게 만들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악이 티끌만큼도 개입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의 시험을 물리치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시험을 피하기도 하고 행여라도 내 욕심이 이끌려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 번째로 시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시험이라 하는 것은 예고된 중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일기예보처럼 내일 어쩌고 모레 어쩌고 이게 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껴있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게 하라.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는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문 앞에 들어오니까 죄가 딱 일어나가지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주인이 무슨 주인이겠어요? 죄의 주인이지.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우리 허물을, 우리의 죄를 그러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시험의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 지레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감당이 어려운 시험이네.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걸 허락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뭘 내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 이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에 막 근래도 날씨가 안 좋을 때 보니까 하늘에 먹장구름이 쫙 끼우면서 막 비가 올 때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먹장구름 위에 올라가면은요 해가 환하게 거기 떠 있어요. 해가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려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죠. 밑으로 구름이 그냥 쫙 펼쳐 있어요.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위에는 태양이, 푸른 하늘의 태양이 그대로 그냥 비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시험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강구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들으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영광의 날에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시험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록펠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아도 하도 귀하게 여겨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고, 그때는 그 주급 3불이 1,000을 얻은 듯 가슴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재산을 다 내놓겠다. 여러분, 록펠러의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외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돈이 없다고 난 불행하다, 또는 나는 돈이 많아서 난 걱정이 없다. 돈이 많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돈이 없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돈을 댄 빈손으로 가는 것. 내가 먹고 있고 쓰는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라도 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돌아갈 내 영혼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